제가 원래 계획은 한 시간 읽고서 나머지는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선정을 한 게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배경 설명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덕태자 쇼토쿠타이시는 전설의 인물이거든요. 진짜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당시에 일본에 문자도 없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런 괜찮은 말들을 모아갖고서 이 사람은 졸지에 신이 됐어요, 신. 뒤에 전설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쇼토쿠 타이시라는 그 신앙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신앙이. 그래서 전국에 퍼져져 있고, 일본은 뭐든지 하는 뭐가 있으면은 그걸 신으로 모셔가지고서 잘 보존하고 믿는 그런 그 전통이 있어요. 다음에 불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호류지입니다, 호류지. 이 법상종에 이게 이제 백제에 그 유민들이 세운 절인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절이에요, 이게. 최초 절이고, 이 절이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 왜 유명하냐면, 이 목조 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게. 근데 백제 유민들이 만든 그 절이에요. 일본의 자랑이에요, 자랑.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있는 백제에 있는 신성대하고 비슷한 것들이고, 야, 이건, 요 헤이조교가 지금 이게 일본의 지도입니다, 지도. 여기가 오사카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교토예요, 교토. 옛날에 여기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가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 나라인데, 그때 이제 헤이조교라고 불렀는데, 여기 나라가 수도였습니다, 수도. 수도였었는데, 여기에 그 절들이 많았어요. 절들이, 나라가 이제 인구 20만 명이 굉장히 큰 도시였었는데, 여기 그 왕궁이 있고, 동대사가 있고 서대사가 있었어요. 아까 그 동대사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절들을 국가에가 하나씩 이제 그 옆으로 제끼는 겁니다. 그 국가에는 요 교토로 수도가 옮겨갔을 때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세력을 얻었던 그 불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껴나가면서 자기께 진짜 가르침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다이지, 그 동대사 절이고, 이제 화엄종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절이죠.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사슴이 없네요. 네? 네. 거기 사슴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동대사가 있고, 서대사가 있고, 동대사 대불이 있고, 뭐 등등 본당이 있고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을 다루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국가가 세운 진원종보다 더 힘을 발휘한 게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이게 사이조라는 사람이 세운 종파입니다. 이것도 나라에 있던 불교도라고 경쟁의식 속에서 새롭게 만든 종파인데, 여기서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가장 중시하는 경전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런 절이에요. 이 시대하고 국가가 비슷한 시대 때 태어났어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와서 배워왔냐면은 전부 중국에서 배워왔어요, 중국에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서 이 당나라의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시안. 이쪽으로 그 사신을 파견을 했어요, 사신을. 그걸 견당사라고 하는데, 견당사 15번 정도가 파견이 됩니다, 일본에서. 그러다 9세기 들어와서 중단을 하는데, 이때마다 가는 인원이 보통 몇 명이냐면은 보통 300~400명 이렇게 돼요. 배 젓는 사람도 있고, 사신도 있고, 불교 승려들도 많이 갔어요. 갔는데, 이 가는 길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항해 기술로 배가 늘 4척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배 전체가 빠져가지고 다 죽은 경우도 있고, 4척이 가면은 한 2척은 건너가고 2척은 다시 바람에 불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이조하고 국가위가 804년에 동시에 같은 배를 타고서 중국을 가는 데서 성공을 했어요. 왜 그렇게 중국을 갔냐면, 중국에서 많은 문물을 들여왔습니다. 뭐 서적이건 기술이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이조가 천태종을 세운 아이디어도 중국 가서 얻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가위도 이 아이디어를 그 중국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이게 지금 오사카하고 여기 이제 교토고 나라가 이제 이쪽인데 국가위가 나중에 세운 그 절이 그 여기에요, 여기. 이게 고야산이라는 곳인데 고야산. 그 다음에 이 사이조는 천태종의 본부를 어디서 했냐면 교토가 내려다 보이는 산이 있어요. 그 희해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 천태종하고 진원종 요 둘이 그러니까 800년대, 900년대, 1000년대, 1100, 1200, 1300, 1400 거의 한 6, 7세기 정도의 그 일본을 지배했던 종파입니다. 불교가 이 둘이. 하나는 교토 근처에서, 하나는 좀 떨어졌지만은 이 막강한 그 두 영향을 갖고 있는 두 종파의 시조가 이 사이조하고 이제 국가위로 일본 이제 국가위가 되는 겁니다. 희해산에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전에 있는 절 중에 하나인데 그 희해산에는 이 천태종의 이제 이게 본산이에요. 본산인데 이 산이 굉장히 크고 험한데 여기에 건물이 수백 채가 있었어요. 수백 채. 여기 사는 승려의 수가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력이 세냐면은 이 정권의 권력을 줬다 놨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황의 그 황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종파가 천태종입니다. 왜 이제 긴밀한 그 관계를 맺었냐면은 이 천황이 옛날에는 일부 다쳐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권륭제는 자기 애가 150명이 넘어요. 자기 애가 누구지도 몰라. 근데 일본의 그 최고 애들이 많았던 황제가 천황이 몇 명이 52명이에요, 52명. 양심은 조금 있어가지고 50명밖에 안 돼. 안 되는데 그 아들, 딸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네들이 이 해안에 교토에 있으면은 뭐겠어요? 밥 먹고 앉아가지고 뭐 할 일 없잖아. 그 쌈질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얘네들을 그 왕이 계승하는 애 빼놓고는 다 지방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일어난 것이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 도쿠가와니 뭐 아시카가와니 그 가마쿠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천황계의 혈족들이에요. 전부 사무라이들이. 근데 그 또 많은 아들들 어디로 보내냐면 절에 보냈어요. 절. 어디에 많이 보내냐면 천태종에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천황의 아들이 그걸로 딱 가면은 명목상으로 이 천태종의 그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 중처럼 사는 게 아니고 교토 안에 살아요. 교토 안에 살면서 그 집도 크게 지고 거기 사는데 뭐 중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천태종의 대장이니까. 근데 보면은 뭐 여자들도 들락날락하고 술 배달도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담이 하도 높아가지고 그 안에서 뭐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이 불교하고 딱 그 결합을 해가지고서 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위가 이제 이 사람인데 여기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아까 금강정교이라는 경전하고 이 대일열애예요. 대일열애가 말하자면은 신이에요, 신. 절대신, 절대자, 그 다음에 법신, 하긴 어떤 궁극적인 실제. 그래가지고 대일열애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 참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설파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밖에 그 말과 몸과 마음이라는데 마음은 뭐냐면은 요 앞에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이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거예요. 관조. 근데 이것이 만다라라고 하는데 이 그림들이 이제 여러 형태가 많은데 뭐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고 맞추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우주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 이 깨달음의 세계를, 붓다의 세계를, 우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우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냥 그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러면은 그 깨달음의 영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해산, 이렇게 되는데 이 고해산 국가위가 세웠던 고해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이게 지금 고야산에 위에서 지금 항공사진인데 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분지 같은 데 쭉 있는데 이 지역이 이 절의 수가 많을 때는 몇 개가 있었냐면 300개가 넘는 거죠. 300개. 300개의 절이 모여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절들이 300개 이상 있었던데.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믿었냐면은 일본인은 죽으면은 요 고야산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일본인 전원은 근세까지도 어떻게든지 여기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면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믿음에 곳이었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탑을 다 세워놨어요, 탑을. 그래가지고 요런 데 좀 지나가면 여기 옆에 탑들이 큰 것들이 많은데 뭐냐면 이게 다이묘, 가장 큰 권력자들이 자기 집안들의 탑들을 쫙 세워놨어요. 탑이 뭐냐면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의 일부를 여기 갖다가 묻는 거예요. 탑 밑에다가 묻고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에 간다고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재현종을 한번 이해하려면 여기를 가셔야 돼요. 가보시면은, 야, 이 정도로 세력이 컸구나, 정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본의 나 사람들이 여기 가고 싶어 했어요. 불교 차원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가장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황실이나 귀족들한테 가장 영향을 행사했던 거는 이제 천체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 아까 얘기했던 10단계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10단계 단계에서 자기의 가르침은 10단계에 속하는 것이고, 깨달음에 이르고, 불신의, 법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가지기도예요, 가지기도. 가지기도. 자, 그 다음에 국가회가 시코쿠에 출신이에요. 시코쿠. 여기 일본 지도인데 시코쿠 출신인데 이 시코쿠에 있는 절들은 전부 국가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전설을 만들어내가지고서 이렇게 시코쿠에 있는 절들이 이렇게 번호가 쭉 매겨져 있는 88개가 묶여져가지고 순례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 코스가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여기 가고 싶다고. 88개 절들이 전부 국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전설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한 바퀴를 쫙 돌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까지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일본의 3.11 지진 나가지고 쓰나미 있었을 때 수상이, 칸 나오토라는 수상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처리 잘못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받고 나중에 수상을 물러나는데 하도 심신이 고달프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여기 갔어요, 여기. 여기 가서 일본서부터 배낭여에서 걸었어요. 돌았어요. 한 2달 동안. 지금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치유의 순례 코스입니다. 치유의 순례 코스. 그러니까 국가의 힘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메이지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녔는데, 요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빗 모턴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요 1번 있는데, 애가 도쿠시마라는 시예요, 시. 도쿠시마 현이 있고, 도쿠시마 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절이 1번입니다, 1번. 오사카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 도쿠시마 대학이 있어요. 여기 대학의 선생인데, 이 친구가 이 시고쿠 hen노 88개 절 순례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고쿠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부탁하면은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법신이라는 게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저 어딘가에 꺼내볼 수는 없지만, 네? 아니면은 저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밖에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여기에 이룰 수가 있는지 그거를 국가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것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로 그 설득력이 없고 효과가 없더라. 내가 이것이 진짜다 하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통로가 있는데, 이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언어, 신체, 마음이라는 거죠. 이 세 개를 통해서 하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이런 거죠. 여기에 딱 그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 그때 여기서 작동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를 하면은 여기서 있는 그 이쪽 세계에서 빛이 쫙 비춰주고 이게 가고 가. 인간이 이거 의뢰를 할 때 이 빛이 딱 비추면 그걸 꽉 잡아. 잡으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비밀스럽기 때문에 말 표현할 수 없다래. 그래서 밀교가 밀교. 그 미스테리하다고. 미스테리하다고. 근데 그런 거를 믿고 행하면은 이제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가지기도를 이제 하려면은 이 복잡해요. 여러 가지 그 재단을 설치하고 뭐 주문을 이루고 손짓을 하고 뭐 등등 하는 것이 복잡한데 그래서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좀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그 지배층들은 자기네들만 특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번성한 불교 이제 종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놀라운 거는 그 국가가 그 중국에 간 것이 30살 좀 넘어서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책을 이제 엄청나게 갖고 오고 공부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뭐 수백 권의 책을 전부 읽고 수련하고 해가지고 통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도 엄청나게 써낸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에는 그 일본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이제 인간이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글이 어려운데 30대 때 쓴 글들이에요. 30대, 40대. 놀랍죠, 아주. 놀라운데 그 힘이 지금까지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로하 고대, 작가도 내가 했다며? 네? 네? 이로하 작가. 네? 이로하니 후에 또 한 거. 그 왜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로하니 후에 또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신처럼 이제 받들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게 어쩐적으로 말하자면 여태까지 불교가 일본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이 요 빨간 거, 여기에 이르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요 방법만이 그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그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밀교가 되는 겁니다. 밀교. 그리고 이 진언은 뭐냐면은 진짜 언어, 진짜 그 목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 주술이에요, 주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뭐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힘이 쓰는 거죠. 그 몸짓은 주로 손 갖고 그렇게 뭐 하는 거고, 이제 관상은 앞에 그 만다라라는 그림을 앞에 두고서 그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런 의뢰를 통해서 이제 합일,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를 이 사람은 이제 글로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더 오버해도 되니까 뭐 질문이나 뭐 이런 서로 의문점씩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손으로 한다는 무드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 인상 손으로 하는 그걸 중요시하는 무드라. 네, 뭐 굉장히 또 많죠, 복잡하고. 근데 그 법신은 언제나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러면 그게 비로자나 법신. 근데 불교의 신들이 이제 많은데 그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신을, 그 다음에 그 신을 또 어떻게 기술하냐에 따라서. 왜냐면 불교의 경전 뭐 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 다 읽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연히.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 예. 8만이잖아요. 8만. 그런데 또 주석 써도 읽어야 되고 뭐 하니까, 이게 골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같은 걸 다 읽을 수 없거든요. 니치렌이 그 법화경 같은 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법화경의 제목만 읽어도 그 효과가 난다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나무묘호 랭게교, 나무묘호, 그거 이제 일본 발음으로도 나무 무엇법 연화경 하는 건데, 일본 발음에서 나무묘호 랭게교. 그 외우는 종교가 우리나라 쇼가 가까이, 다음에 교성회, 미쇼 교사가이, 이런 게. 그러니까 외우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천하. 니치렌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여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아까 소개해 드릴 때 그 시코쿠 순례길에 관심이 네. 많다고 그랬는데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시코쿠 순례길에 대한 그 연구가 아주 깊은 어떤 분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놓쳤거든요. 그 데이빗 모튼. 데이빗 모튼. 모튼요. 데이빗, M-O-R-T-E-N. M-O-R-T-O-N인가요? 네, T-O-N, 모튼. 이분 무슨 책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책이 있어요. 데이빗 모튼을 한번 쳐보시면은, 그다음 도쿠시마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그 책이 많아요, 그 친구는. 여기 허남민 선생 제자예요. 허남민 선생 이야기를 안 했는데 UBC 출신의 허남민 선생님의 제자분이에요. 지금 강의해 주시는 허쌤매. 예.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메스터라고요. 그 전에 불교 좋아가지고 일본 가서 불교에서 살고 그랬는데, 아주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거기 완전히 논문이 이걸 시작했어요. 시국구에 88 펜노라고 하는데, 편노. 여기에 대한 글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전문가가 돼가지고, 유튜브도 많고요. NHK에서도 몇 번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이 될 때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으로 가기에는 뭐라 할까, 제주도의 그 둘레길인가, 그 치유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올레길. 올레길인가, 둘레길. 올레길. 근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 시코쿠 88개 절의 그 순례는 중세 때부터 해가지고 근대 이래까지, 현대 이래까지 계속 인기가 있는데, 명성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제가 질문이 있는 게 그 진원종의 국화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밀교가 그 인도의 탄트라라는 그 밀교에 관련된 책을 라진 씨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좀 몇 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탄트라 밀교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같은 그 밀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의례나 그 사상 갈래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들 그 특색이 있고 달리 이제 갈라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밀교도 있죠. 한국의 밀교도 있고 중국도 다 있는데 그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 전부 다르고.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밀교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종파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얘기한 국가의 진원종이고 그 다음에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천태종은 여러 가지의 원리를 결합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갈래가 하부 갈래로 밀교가 있습니다. 밀교. 그래서 천태밀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밀교가 일본에서는 산악신앙하고 결합을 해갖고 수험도라는 종교가 있어요. 산악신앙 플러스 불교가 있는데 여기에 밀교적 요소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밀교가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종교에도 이제 엑소테릭의 현교고 엑소테릭, 다음에 밀교 계통을 에소테릭,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종교의 그 두 가지 레벨이
뭐 있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소감 겸 질문 하나 네, 네.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매우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하나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믿음 말씀하신 거, 이것도 매우 시사적인데, 이 책이 Source Book of Japanese Philosophy잖아요. 네. 필라스피라고 하는 제명이 매우 논쟁적입니다. 도대체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고, 그걸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자료들의 철학이라는 명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 매우 논쟁적인데, 이거는 편집자들도 매우 강하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 결국 본인들도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단언하고 시작하기보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재사유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걸 이제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닫아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허 선생님의 모두 강의어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시사적입니다. 말하자면 철학이든지 사상이든지 종교든지 하는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결국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뭐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본식이라는 것도 매우 어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카이를 위시해서 이제 쭉 앞으로 2년 동안 다룰 여러 사상가들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 혹은 사상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다양한 접근을 해왔는가를 이제 검토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불교 사상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철학 혹은 철학사 혹은 사상사, 뭐 이렇게 어떤 명칭으로 묻든지 간에, 불교 사상가들의 글이 참, 쉽지 않은 거는, 불교 나름대로의 독특한 접근법. 이게 이제 그건 뭐라고 하죠? 있죠.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불교적인 교리나 혹은 용어들을 사전에 이해하지 못하면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만일 사실은 공부해도 다른 유형의 사상가들과 같은 레벨에서 그 가치의를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불교 사상가들이 많은 경우에 이른바 교판을 통해서 다른 종파의 사상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인데, 이게 매우 주관적이거든요. 각 종파마다 각기 달리 이제 여러 유형의 사상들을 각기 달리 정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보편적 지평에서 해석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밀교라고 하는 것은 오광원 선생님 해주셨지만, 현교와 대비되는 거고, 글쎄 현교와 밀교 차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건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좀 더 언어적 접근을 강조하는 게 현교인 반면에, 비언어적 접근을 강조하는 게 밀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국화의 경우도 무드라, 또 다라니, 진원, 또 만다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시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언어적 접근 혹은
글쎄요,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존하는, 그래서 나중에 정토신앙의 타력신앙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밀교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자, 45쪽에 보면은, 타수용신, 자수용신. 전 이것도 읽기를 타수용신 이렇게 읽어야 할지, 타수용신 이렇게 읽어야 할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국하인은, 현교를 타수용신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밀교를 자수용신이라고 지목해요. 여기 타자와 자자는 통상적으로 타는 어쨌든 다른 것을 내 외부의 것을 타자화할 때 타자를 많이 쓰죠. 자는 자기 거 얘기할 때 자자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의 한자의 일반적인 용례가 있는데, 근데 여기 설명을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 45쪽의 두 번째 줄입니다. 타수용신은 예컨대 초지 이상의 보살들을 위하여 현교의 포괄적인 일승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 모두 현교에 가르칩니다. 붓다의 자수용신은 한 무리의 수용자들과 더불어 법을 스스로 즐기는 차원에서 산밀의 가르침을 함께 설한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해문은 적절치 않네요. 저 뒤에도 또 있는데, 어쨌든, 밀교는 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타력신앙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스스로, 논리적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깨우치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한, 깨우침이죠. 신비한, 외부적인 힘에 의한 깨우침, 이런 성격이 강한 듯이 저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자수용신을 밀교적인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점과 관련해서, 선생님, 아니면 오는 선생님이 해주셔도 좋겠고요. 저는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냥. 우선요, 영어로 보면은, 타수용신은, 신이잖아요, 신. 이게 신이 이제 부처의 몸이에요, 몸. 신인데, 타수용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부처의 몸.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래서, 타수를 위해서 받은 몸 해서 이거 불교가 듣는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기 신을 드러내서 가르친다, 이런 기본적인 현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타수용신은 예컨대, 그러니까 이 초지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를 닦은 보살들을 위해서 이런 타수용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가르쳤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수용신은 부처의 몸이 누굴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그냥 법신하고 구별이 없는 그러한 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자들하고 더불어서 삼밀 가르침의 속에서 같이 섞여서 일체화되어서 자기를 드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자타의 용법은 유학에서 얘기하는 위기지학, 위인지학의 용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타수용신, 자수용신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Buddha's celestial body for the sake of others.
for the sake of others. 그 다음에 그 자아정신은 in and for itself.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불교의 그 언어가, 그 다음에 논리전개가 그 보통의 상식이나 논리를 갖고 이해하기 힘든 게, 우선 이 불교자들은 자기가 무슨 수학을 공부하듯이 논리를 배워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또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어떻게든 체험에서 느낀 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체험을. 그 체험의 세계를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체험이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건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언어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언어로서. 그 언어라는 것이 불가에 들어가서 그 배우고 읽고 듣고 했던 불교적인 용어인 거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체험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벌써 장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체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주관적인 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고를 표현하는, 체험을 표현하는 언어의 세계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 세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더 어렵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거는 그 선승들, 특히 선승들은 뭐 보통 그 상식을 거부하고 자기 체험을 직접 표현하려고 하는데, 자꾸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시를 읽잖아요. 개성.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개성이라 해가지고서 쉽게 얘기해서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삼중에 이제 어려움이 선불교는 또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 불교는 이 종교의 마지막 단계의 그 믿음이 다 그렇지만은, 이 체험을 표현하는 그 언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통 그 체험에 속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잡아내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 그 선생들이 많지만은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달라면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국가에는 더군다나 거기에 이 작동 자체가 이 면에서 작용하고 인간과 절대적인 세계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화합하고 침투하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주 미스테리하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 믿지 않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래서 결국은 진원종에서도 이 신군슈에서 그 가장 강조하는 거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 기도인데, 가지 기도가 그 약효가 있으려면 믿지 않으면은 도저히 뭐 전달이 안 되는 그 측면. 근데 불교는 뭐 다들 그렇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종교의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 진울의 도노 점수냐 성철의 도노 돈수냐 가지고 한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불교 학회나 뭐 이런 학술대회 가면 간혹가다 승려 출신 학자들이 나서서 논쟁 중간에 당신들이 깨달아 봤어? 라고 큰 소리를 쳐서 논의를 중단시켜버리는 사례들이 있곤 했었지요. 어쨌든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긴 해야 되는데,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몸소 실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소통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이제 이 학술의 자리에 서기 어려운 거죠.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이 철학서 자료집에서 논하기 어려운 거죠.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이제 글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것들을 이제 뽑아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철학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믿음과 철학 간의 관계도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저는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를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아마 들여다보면 몇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전제가. 그죠?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쌓아 올린 하나의 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무너지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다른 종파에 있는 불교 같은 종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이 그 국가의 글을 읽으면은 저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답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광남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예, 아니요, 뭐, 마이크를 켜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 도단이잖아요. 언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글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도덕경도 불언지교 해가지고 말 안 하는 가르침인데, 그런데도 그걸 썼잖아요. 그건 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니라 뭐 영어로는 이제 soteriological value라 그러는데 사람들을 바꿔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땅 때려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도록 뭐 해도 되지만 하여튼 네 말로는 도달할 수 없다. 네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다. 네가 이성을 써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글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종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이 사람들도 뭐 주장에 또 보통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면은 야, 이게 불교라는 세계가 이렇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통불교라 그래가지고 선과 교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 종파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뭐 삼론종, 천대종, 법상종, 화엄종, 선종, 정토종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마찰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것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사실 그런 면이 상당히 적거든요. 배타적인 것이 적은데 국가의 말은 하여튼 딴 거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 것만 된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주 문의안으로서 선생님들 말씀 조금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이 기본적인 우리 인식에 그리고 존재론적인 것에 전제가 된다고 그 말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금 가지치기인데요. 조금 역가지인데 원래 불교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에서 중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은 산스크리트하고 중국어 사이에는 엄청난 다른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그 인도 유럽어의 전제가 되는 조상어이고 거기에서 그 진리를 논할 때 독일 문헌 읽어보시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실 건데 조그만 어미의 차이를 가지고 그거를 레토릭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리에 도달하는데 중국어는 너무 다른 언어 구조예요. 문법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훔볼트가 중국어를 보면서 남긴 글이 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비지성적인 언어로 위대한 문명을 이룩 한 건 너무 놀랍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가지고 또 일본어 그리고 조선어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친 언어적인 단절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세계 언어를 4가지로 대부분 언어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불절어, 인도 유럽어, 언어 내부에 여러 가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교착어라 그러죠. 교착어에서 어미가 이렇게 변화오니까 조선어, 몽골어, 이런 티베터 종류고 그 다음에 중국어 같은 것은 고리버 그리고 선주민 언어에 하는 포함어, 동남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언어 사이에 그 굉장히 다른 구조 때문에 더 벽이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의 문제 이것도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종교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언어 도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큰 중요한 전제지만 조금씩 또 세밀하게 그 번역과 경전에 대해서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일본의 종교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님의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좋은 나카무라 주제라고 하지메 생각하는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나카무라 하지메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일본 불교는 중국, 한국 불교보다 좀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특한 면이 왜 그러냐? 이 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에서 많이 생겼다. 뭐 이런 말을 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잘 나가다가 1800년대 이제 후반에 되었고 메이지 시대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철퇴를 맞았어요. 정부에서 이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고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되고 이제 위기에 처했죠. 그랬을 때 일본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어떤 반성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불교를 너무 이상한 데로 많이 끌고 왔다. 이 원래 불교에서 너무 변질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반성이 일어나가지고 불교 학계에서는 순수한 불교를 회복해보자. 그래서 그 인도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인도로 유학을 가고 유럽으로 유학 가고 그래가지고 그 불교의 본래 모습을 한번 회복해보자 하는 그 소위 순수불교, 원시불교 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나서 그때 일본은 그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스크리트, 팔리어를 경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훌륭한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불교가 다시 일본의 그 제국주의에 협력을 하고 쓸만하니까 또 일본 정부에서 또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힘을 얻으니까 그 원시 불교, 순수 불교를 찾던 그 운동과 기운들이 또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이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예컨대 그 일본의 가장 그 오랜 전통을 답습하는 그 인도 철학가들이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동경대나 교토대. 아직까지 거기서는 이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 속에는 불교, 진짜 불교는 산스크리트, 팔리어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불교도 이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용 반작용을 이제 하는데 이 메이지 초기 때 그런 그 현상들을 보면은 일본 불교가 얼마나 이제 일본화되었고 원래 위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불교를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지금은 상당히 양반에 뒤로 가면 더 이제 험해지는데 야 이것도 불교인가? 아 이것도 도대체 불교라고 그 분류를 해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이 상당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리도 한국서에게 자랐기 때문에 불교하면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전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해도 다 좋다고 이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에 전개되는 그 모든 그 사상이나 종교는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에 나중에 불교가 하면은 그 한국 불교, 중국 불교에 간다면 완전히 파문을 당할 그런 그 종교나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또 훌륭한 자기들의 불교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특히 그 여부 신도라 그래가지고 신도하고 불교가 결합된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별게 많습니다, 아주. 네. 또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대사 공부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일본 사상사,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완전 텍스트, 문제입니다. 매우 읽기 어려워요. 저 전근대 거는 물론이고 근대 거도 사실은 어려운데, 특히 여기 이제 인용되고 있는 이 자료들을 가능한 한 원문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훈련을 위해서도, 연습 훈련을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이 저자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불교와 불교 외적인 거, 불교와 현대 철학 용어들 사이의 간격뿐만이 아니라 한자어하고 영어 사이의 간격, 이 문제가 이 편집자들한테는 중요한 고민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 어디인가에 보면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통사론적 차원에서 일정한 개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민을 수려하고 있어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휘 차원 또는 나가서 문장 차원의 개조가 일정 정도 이루어진 번역문들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어 혹은 한문, 일본 혹은 한문 차원의 원문을 대조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호선님 소개해 주시기를 불행하게도 일본어 번역본은 없다고 하셨고, 혹시 이에 상응하는 일본어 자료집, 사상사 내지는 철학사 자료집 알고 계신 게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언어는 아주 고대 한문부터,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일본식 한문인 변체 한문이라고 있어요. 변체 한문. 그 다음에 또 이제 정토 진종 가면은 거의 히라가나로 썼거든요. 일본의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쓴 거. 그 다음에 에도 시대 때 보면은 그 소로분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또 언어가 있어요. 소로분으로 쓰고, 그 전통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메이지 시대 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통일돼가지고 현대어로 가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가 있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글들은 다 유명한 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랄지 도서관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일본에 이걸 편집한 사람들이 그걸 다 막아갖고 원문을 갖고 이제 다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다 그걸 다룰 수 있는 그 분야의 사람들이니까 몇십 명이 동원됐잖아요. 여기 예컨대 뭐 묘해만 갖고 평생한 학자들도 있어요. 국가에만 갖고 평생한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논문을 그대로 이제 다 읽고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건의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여간 많은 자료집을 요거를 번역한 모태가 되는 거를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서 번역을 한다니까 그거는 줬다고 생각해요. 협력을 해서 주면서 절대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각자가 찾은 거 외에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워낙 이제 많이 읽혀지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재판되고 삼판되고 해가지고 여러 또 편집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현대 일본어로 번역한 글들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예컨대 국가하면 국가연구자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수백 명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할 리가 없어요. 또 부지런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열심히 보면 다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편의를 위해서 딱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용하십시오 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사상들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 국가의 글이 있지만 이것이 들어가면서 약간 풀어 쓴 한문으로 변하고, 해가지고서 틈새 이제 히라가나 카타카나 집어넣고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힌 거는 많이 읽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본 자체 내에서는.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시간이 선생님 한 12시 반 정도 돼가지고 한 30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너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단시켜도 되나 싶긴 한데 이 정도 오늘 네. 이 정도에서 첫날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열띤 또 뒤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하나 안내해 드리자면 다음 달에는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못 나눴던 이야기나 아니면 더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뭐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고 아마 또 후기가 하나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댓글 형식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를 하자면 오늘 허나윤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으셨을 텐데 그 다음 주부터 그 여행기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여행을 갔을 때 지금은 저희 차 타고 막 가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 문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수 선생님도 신청을 그 대리를 해주셔서 제가 신청 댓글도 남겨드렸는데요. 그 궁금하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문공간 세종에 처음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네이버 카페에 이문공간 세종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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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